하루 종일 오네요. 이 비는 좋은 비일까요? 나쁜 비일까요? 왜 나쁜 비죠? 예, 나락이 익어야 되는데 햇빛이 쨍쨍 비쳐야 나락이 이렇게 익고 마를 텐데 농촌에 가면 이거는 쓸데없는 비라고 그럽니다. 예, 쓸데없는 비라고 그래요. 예, 그리고 봄철에 내리는 농사짓기 전에 그 비를 약비라고 그러죠. 성경에도 비 이야기 있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습니다. 예, 이른 비는 그 사막 기후를 이렇게 땅을 촉촉하게 만들어서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해주는 비가 이른 비고요. 늦은 비는 또 그 나름대로의 필요가 있죠. 늦은 비는 어느 때 필요하냐면 제가 해남에 있을 때 거기 분들이 마늘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근데 마늘을 심고 나서 이제 여름에 뽑는데 비가 안 와주면은 땅이 굳습니다. 그럼 마늘을 못 뽑아요. 힘이 들어가지고 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호미로 이렇게 파더라고요. 그런데 살짝 비가 와주면은 땅이 말랑말랑하니까 쑥쑥 잘 뽑혀요. 그러면 그게 좋은 비가 되겠죠.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한테는 이 비는 그렇게 별로 썩 좋은 비는 아닌데 비가 오면은 마음이 깨끗해지잖아요. 기분도 좋아지고 예, 온 세상이 깨끗해지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밖에 내리는 빗줄기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 마음속에 예, 이렇게 비같이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네팔에서 시위가 계속되고 있죠. 예, 네팔 그러면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거의 공산국가예요. 네팔은. 그래서 공산당이 집권을 하고 있는데 너무 이 부정부패가 심하고 거의 독재 정권이다 보니까 이제 젊은 층이 이렇게 시위를 해서 대통령 총리도 막 도망가고 그러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를 올가매고 있는 무언가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합니다. 지금 네팔의 그 젊은이들처럼 그러죠.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고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고 여러분은 무엇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지 궁금하네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힘입어서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해방이 필요해요. 근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해방이 있습니다. 무슨 해방입니까? 죄로부터의 해방이에요. 인간은 원래 날 때부터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죄에서 벗어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노력하는 게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해방되기 위해서. 예.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 꽁꽁 묶어서 늘 죄 속에 헤매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인간이 사망에 이르게 되죠. 우리가 육적인 사망도 있지만 영적인 사망도 있잖아요. 예,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영적으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 겁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까지 올가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죄지을 생각만 하고 미워하게 만들고 또 절망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게 사탄입니다. 또 마귀는 우리 행동까지도 지배하게 되죠.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야 되고 사악한 생각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되고 또 악한 또 행동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연약한 인간은 이걸 못해요. 죄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중권세 잡은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 해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해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저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름부터가 구원자예요. 구세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신 구원자이고 또 해방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해방을 누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대로 죄를 갖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린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주제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정죄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파하셨습니다.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절대로 정죄함은 없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해방자가 되십니다. 복음서를 보면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병에서 해방시키시고,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배고픔에서 해방시키시고, 해방시키시는 일이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아울러서 원수가 된 관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보하셔서 화평케 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진수가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었고 그 죄로 인해서 심판에서 벗어날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고 사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그 무엇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은혜에 대해서 본문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도 정죄하지 않는 형제들을 감히 누가 정죄하느냐는 얘기죠.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정죄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형제를 비판하지 마라. 서로가 판단하지 마라. 형제간에 송사하지도 마라. 차라리 네가 조금 손해를 볼지언정 세상 법정에 네 형제를 세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된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그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디로부터 해방되었습니까? 우리의 악한 생각으로부터 해방됐다는 겁니다. 사람이 행동하는 것은 언제나 자기의 생각이 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반대로 행동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내 몸이 왼쪽으로 갑니까? 아닙니다. 내 생각이 시키는 대로 가는 거예요. 사람의 몸은. 창세기 6장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렇게 생각부터 악해진 인간은 죄의 값인 사망을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처지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악인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입니다.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악인의 일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악인의 생각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특이와 수치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 뿐입니다. 그렇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이전에 악한 것은 모두 사라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옛것은 지나고 새것이 된다는 것이죠. 성도는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해방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일보다는 영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성도는 영으로도 새로워졌을 뿐만 아니라 생각마저도 새롭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육의 사람들은 육의 열매를 맺지만 영의 사람들은 영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동원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악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생각에서 다 벗어나서 영의 생각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디서 해방되었습니까? 악한 행동에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들 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말을 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만한 그런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질상 사탄의 자녀, 마귀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았어요. 다 죄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다 죄의 자녀로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면서 살았다는 얘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우리 성도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 일으키던 그런 행동만 하던 우리들이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인생이 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기적이고 은혜인 것이죠. 할렐루야. 아직도 제 친구들을 만나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나는 네가 목사 될지 꿈에도 생각 못했다. 그 저희 또래 있잖아요. 저희 교회 안에서도 저를 이제 박명남 목사가 제 친구예요. 예, 우리 김병두 장로님도 이제 학교 후배고, 근데 너무 잘하니까 서로 이제 입만 열면은 당신은 끝이다. 뭐 그런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합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될지 몰랐죠. 다냈을지 몰랐어요. 왜? 너무 세상 것을 따라 살던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일이죠. 그리고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저희 아버지 기도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버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저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그 뒤에 이제 제가 뒤늦게 신학을 하게 되고 또 목사가 되어서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이것이 기적이 아니 뭘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전엔 그렇게 살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제 세상 것, 세상의 욕망, 세상의 생각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성도는 하나님이 기쁘실 일이 무엇일까를 찾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고 모든 일에 선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어떤 복이 주어집니까? 다른 데서 볼 것도 없어요. 역대하에 보면 나옵니다. 솔로몬을 보시면 알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정성 들여서 예배하고 정성 들여서 하나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었는지는 굳이 얘기 안 해도 성경에 다 나오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복 다 받아가셔야죠. 예,
그 주신다는데 안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저는 복 필요 없어요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다 받고 싶잖아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죄에서 해방되고 악한 생각에서 악한 행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 받고 복을 받는 가장 쉬운 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몸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죄의 값으로 주어지는, 죄의 삭스로 주어지는 죽음에서 건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모두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만 높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웃을 정죄하기보다는 축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참 힘들죠. 예. 나한테 잘못하지 않더라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빨리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형제를 저주하기보다는, 형제를 책망하기보다는 형제를 축복하고 또 권면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죄악된 생각 대신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그 생각만 가득한, 머리 안에 가득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성되고 신실한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신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죄악된 생각에서 또한 죄악된 행동에서 해방시켜 주신 우리 해방주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 죽을 영혼들을 죽음에서 건져주신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드리고 주님만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힘과 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큰 은혜를 말미암아 저희가 이 세상에서 죄악을 이기고 살아가며 또한 주님의 사랑을 널리 퍼뜨릴 수 있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 온전히 마음판에 새기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